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답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절로 26절까지 전체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저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더 어려운 때를 또 지나고 있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최절정인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터널을 함께 통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힘든 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축복의 말씀을 자꾸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낱낱이 다 듣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나이도 좀 드시고 또 너무 힘든 일들을 겪으시면서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다.
혹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저 또한 어지간한 것이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묵묵히 기도로 준비하며 다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혹 내일이라도 감동을 주시면 또 조금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은 너무나 분명하기에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과 저의 영을 같이 만지셨는지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암송하고 여러분들 영안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비단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것으로 살아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그리 될 것을 함께 믿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 생각에도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여서 잠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로 꺼내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의심하면 곧 이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저로 믿으라 하십니다. 자, 이사야 49장 23절 갈까요?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제까지 제가 지난 열흘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에 다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기도하러 오는 팀들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든든한 중보기도가 되어주어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다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중에 분명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전체 2장과 함께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즉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 본문 22절을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본문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사실 이 말씀은 얼마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말씀인지를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었는데 이번 금식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원한다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었고 이번 금식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전체는요. 이 22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오늘 붙잡게 되면 다 그냥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22절만 중점적으로 공부하고요. 본문은 맨 끝에 한 번 더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하시며 주신 말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었고 또 이 세상에 대해 금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첫 번째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 경계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5절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경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옳고 그름을 분간해주는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선을 그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며 가르치기 위함은 그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본문 바로 앞장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계해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과연 무슨 의미를 담은 경계일까요? 자, 먼저 청년의 때는 어떤 때인지 보겠습니다.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1장.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사람도 딴 생각하지 말고 초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도 잘 찾으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 하면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20대의 시기에 있는 자들을 청년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여전히 마음에 원하는 길로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는 그러기를 좋아하는 그런 변함없는 청년의 정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욕적으로는 청년의 때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권면해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정욕대로 한번 마음대로 살고 싶니? 너에게는 너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거라. 솔로몬이 뭐라 경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정욕대로 산 모든 결과는 다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경계했다고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사전적인 의미의 정욕, 또 정욕을 풀면 뭐예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감정과 욕심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리고 욕심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디모데처럼 칭찬받을 정도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냥 속고 있으면서도 모를 뿐이에요. 그냥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유혹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어두움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석이 기가 막히게 숨어있는 철성분을 찾아서 막 자석을 깎고 막 이렇게 하면 철성분 다 붙잖아요. 그죠? 끌어내듯이 내 안에 여전히 조금이라도 정욕이 남아있는 한 피한다고 결코 피해지는 것 아닙니다. 피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죄라는 자석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려고 헤집고 다녀도 죽은 나는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안의 감정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자, 감정이 뭐예요?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나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나타내는 기분이나 내면의 마음이 감정입니다. 곧 기쁨, 즐거움, 슬픔, 괴로움, 두려움, 화가남 등의 마음 상태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 즉 감정은 우리 안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감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1차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로 범죄케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주유를 하고 있는데 내 바로 다음으로 주유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탄 청년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자꾸 나를 쳐다보지? 그러면서 혹 내가 주유하는 동안 무언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빨리 주유를 하고 카드를 뽑아서 차에 올라타고는 잽싸게 차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차 안에서야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쳐다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한 것입니다. 내가 말로 내뱉지 않았을 뿐 나는 한 사람을 살인한 살인죄를 그 1차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들어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 하시며 1차적으로 들어오는 감정은 이렇게 대부분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경고하십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 갑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이걸 여러분들이 내 안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감정은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여전히 죄란 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한 사도 바울도 탄식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로 내려가 볼래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다시 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과거형임을 주목하십시오. 못 박아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그게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 그리스도인이니? 그럼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욕심은 죽은 자야. 왜요?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밉다, 싫다,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누구의 공격이에요? 사단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공격에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단 마귀는 내 안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느낀 대로 반응을 하니까 아, 쟤 기분 나빠. 쟤 기분 나쁜 애야. 쟤 아직 안 죽은 애야.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야. 빼앗아 와야 돼. 우리 편으로. 우리의 공격 대상이야. 그리고는 자꾸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다 아시죠. 자, 여기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다. 자, 이제 1차적인 감정이 들어왔다. 이건 이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하얀 브라우스를 깨끗하게 잘 다려입고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 공사 구간을 지나야 돼. 그래서 공사 구간이 있어서 지나다가 시커먼 흙먼지가 묻었다. 감정 상해요, 안 상해요? 당연히 상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1차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마귀는 아하, 쟤는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지는 애로구나. 약점을 잡고 달라붙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상황을 주님도 하시고 마귀 새끼도 합니다. 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쁜 감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너무나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깊이 마음이 상했지만 결코 내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신속히 처리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난 그리스도인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내 흰 브라우스는 시커먼 흙이 묻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분노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더 더러워질 뿐 아니라 사단에게 나를 공격할 합법적인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거나 시간이 안 된다면 근처 상가에 가서 새 옷을 구입하든지 빨리 처리하고 볼일 보고 그 브라우스는 다시 세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감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빨리 선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1차적으로 들어온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딱 선포해서 잡아버리면 이런 나를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런 축복의 그릇이 되어 놀라운 축복을 담기 위해서 이런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1차적인 감정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시인하라고요? 내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축복의 약속을 우리 교회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18, 19절 한번 볼까요? 33장 18절로 19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1차적인 감정을 속히 말씀으로 소멸시키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낭시교회를 인도하던, 우리 낭시 지방교회를 인도하던 정섭 송태미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인 송 집사가 남편에게 뭐를 사고 싶다고만 하면 꼭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으니 그 일을 위해서 한 달을 생각해 보라고. 그래도 꼭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사주겠다고. 그래서 아내 송 집사는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생각해 보면 뭐 거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감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게 뭐라고 기분이 상했었지? 라는 결론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여러분들 오늘 이거 완전히 외우게 될 거예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구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한 자들. 그들과 함께 무엇을 쫓으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먼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나오죠? 거룩.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은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요? 자,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간첩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갑니다. 확인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꾸준히 말씀 잘 읽고 있습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실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17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날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꾸준히 말씀을 읽고 또 배우면서도 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 주실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몰라도 간첩신고 들어가죠.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성령님.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여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명령대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즉각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약속대로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하게 하셔서 나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할 수 있죠. 결코 바로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즉각 아무도 당신을 간섭할 수 없는 공간인 화장실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삶의 영적 습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거룩해질 수도 또 축복도 더 중요한 천국의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이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어 그날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일주일에 3번 드리는 공식 예배에 다 나오지 않고 혹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쫓으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믿음.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으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서 예배하러 나온 나에게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지금 여기에 나와 늘 함께 언제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내가 주님 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응답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일터에 나아갈 때마다 학교에 갈 때마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러하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며 내 마음속 소원까지도 다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전후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피고 있죠? 이 믿음의 샘플인 3사람을 지금 소개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믿음의 선조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오심을 받은 에녹은 그렇게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과 나는 동행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시야. 또 방주를 만든 노아는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 그리고 내가 순종하여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실 거야.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3사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순종하는 삶. 다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3대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다 아벨처럼 예배하며 세상에 나가서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삶의 매 순간을 노아처럼 순종하다가 기어이 신명기 28장 1절에 약속하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의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제 믿음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과연 이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네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첫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사람인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릴 때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자리에 주님이 반드시 계심과 그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심과 그러하기에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심과 그래서 나의 모든 예배를 받고 계심과 그래서 그렇게 예배에 나온 나를 오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합니까? 정말 매 순간 그리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리하지 않다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아무리 기도를 날마다 해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도 이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꽝이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확실한 믿음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희미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믿음이 무엇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마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들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 긴장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준비하며 그날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아멘. 다음은 사랑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해요.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갑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로마서 5장 5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1절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교만한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이 상태예요. 아이쿠, 언제까지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질질 짜고 절절 매고 살 거야. 아이고, 교회 다닌 지가 벌써 언제부터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경건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나. 아이고, 언제까지 저렇게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거야.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셔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 이 하나를 꽉 붙잡으라 명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하나만 붙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 사랑으로 그날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옛날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돌보던 아이가 자신의 곁을 떠났대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가족들 품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품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상대로 법정에 고소를 했답니다. 목사님의 품이 그립다 했다고.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가족들 품이 그립고 목사님 품이 그립다는데 그런 것 아니라고 받아들지 않아서 무마됐는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교회 장로님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것이라고. 그 장로님은 또 그 말을 믿고 온 교회에 소문을 퍼뜨려서 온 교회가 술렁이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왜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요. 또 한 번은 중국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시는데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방문을 놓고 해서 들어오라 하니까 방문을 닫고는 들어오셔서는 목사님 중국 가셔서 꼭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봉투를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아이고 목사님 혼자 사는 방, 아이고 목사님 이불이랑 베갯닛이랑 다 빨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드시길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후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나가시는데 어떤 여성도가 그 방을 들여다본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침대가 항상 잘 정돈되어 있는데 저렇게 헝클어진 것을 보니 그리고는 온 교회가 또 소문이 나며 술렁이었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왜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서로서로를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며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함께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화평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죽지 않으면 화평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무엇으로부터 죽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과거의 실수, 상대방을 향해 가졌던 나의 편견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만 화평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것이. 자, 이사야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주님이 다스리는 그 화평의 나라. 이사야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6절로 9절이 그대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6절로 9절 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3절 6절로 9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화평하는 교회가 되어 그 축복의 날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재작년인가요?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윌프리드 목사의 결혼 주례를 위해서 송성교사님과 저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주일을 한번 비우고 콩고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가족이 늘 기쁨으로 잘 나오던 분들이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하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주의 종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교회에 분열이 보인다고. 저는 지금도 너무 죄송함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경고를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화평을 쫓으라고. 왜 화평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의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너희는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아멘.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무엇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1차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결코 그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떨어지지 않아.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구라고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한 자들, 그들과 함께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러하기로 하나님께 믿음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을 쫓으라고요? 의. 무엇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무엇이 나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그 다음 믿음과,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랑과,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랑?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그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 다음은 화평을 쫓으라. 화평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가 죽을 때. 옆에 사람 죽는 거 아니고요. 내가 죽을 때. 무엇으로부터?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과거의 실수, 상대방을 향해 가졌던 나의 편견 등등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때만 화평은 가능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번 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서원이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그 어떤 큰 축복을 주신다 해도 결코 낮아지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젠 높아지려 하며 교만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으시지요?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서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서원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들 비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분명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거의 달달 외웠죠? 외웠으면 함께 외워보고 아니면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외우든지 읽든지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저의 서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본문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꼭 이 예배가 끝난 후에 혹 불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라도 반드시 읽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전체가 이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의 현장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여러분들 보고 우리 찬양할게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다 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다 펴셨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할 때